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김문주 간사입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계기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깨달음은 구체적인 결심과 행동을 유발합니다. 오늘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말씀에서 얻은 깨달음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장은 다니엘이 앞서 보았던 환상의 첫 부분이 성취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영원할 것 같던 강대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환상에서 순양으로 묘사되었던 메대와 바사의 시대가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환상이 실현되는 것을 본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곳에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기쁜 일이고 시간적으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이 있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것을 속히 이루어달라고 간구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너무 믿음이 좋아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조차 안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다니엘은 놀랍게도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깊은 애통과 회개를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왜 다니엘은 슬퍼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걸까요? 아마도 8장에서 그가 보았던 환상의 내용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들은 그곳에서 아무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없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막 시작한 페르시아의 시대지만 다음에는 그리스가 등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안티오코스가 나타나 예루살렘을 유린할 것이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은 거기에서 끝나지만 이미 역사를 아는 지금의 우리는 그 후에도 로마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상황을 예견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예루살렘이라는 특정한 지역으로 귀환하는 게 능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근본적인 귀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강대국들 틈에서 시달림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강대국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죠. 그 나라들은 언젠가 멸망할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시대에 이스라엘이 여기저기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보기에는 그것만이 이 민족이 살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도 민족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에 의지해서 간구합니다. 그의 기도의 결론은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따스한 시선이 황폐한 예루살렘에 비춰질 때 비로소 그곳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황폐해진 주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황폐해진 채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힘겹게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의지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급여와 많은 재산, 사회적인 지위나 인맥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 험난하고 고달픈 세상에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삶의 안정이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